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가 되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는 아버지인 것을 오늘도 찬양하며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기대하고 의탁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기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여 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맞으시는, 우리만 맞으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근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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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근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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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가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가면 없는 자에게 주의 가면 없는 자에게 주의 가면 없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1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심으며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면서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돌이키리라, 내가 심으리라, 세우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내가 심으며 세우리라는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 2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또 다른 나라들로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 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28절 말씀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뿌리를 뽑으셨어요. 성전을, 왕궁을,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인 나라에 전복하고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깨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회복시키실 때도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심고 그들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22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주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 부분인데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 시대는, 그 당시 시대는 여자가 하나의 도구나 물건같이 여겨졌던 세대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돌아와서 남자를 둘러싼다라고 말한 표현, 이 표현은 뭐냐면요. 여자가 남자를 뒤에서 껴안든지 혹은 앞에서 껴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전혀 반대되는 파격적인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아 하고 표현한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처녀가 아닙니다. 왜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따라갔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음행하고 행음한 상태인데 거기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부르십니다. 이 호칭이 참 이상한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실 때 돌아올 때 바벨론 땅에서 흩어진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처녀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패역하고 패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세우셔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호칭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회복된 때를 보시고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반역한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떠나서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겠느냐? 그 삶은 반역된 삶이다. 패역한 삶이다.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반역된 자리, 패역된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22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약속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처녀 이스라엘, 마치 새로운 처녀같이 그 남자를 안고 둘러싸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자들은 처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면 그 남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껴안음으로써 여자들이 둘러싸므로써 그 친밀한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면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때에 돌아온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정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정표. 이 당시에 이정표는요. 뭐를 하는 거냐면요.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소망의 약속을 믿기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돌아올 길을 알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던 그 길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왜 할 수 있을까요? 돌무더기로 이정표를 쌓고 편말을 만들어 두고 우리가 갔던 그 길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은 다시 돌아올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심고 세우시는 약속의 소망을 믿기에 우리는 해야 될 행동이 뭐냐? 그냥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거기에다가 돌아올 이정표 돌무더기를 쌓아서 돌아올 길을 알 수 있도록 해놔라. 거기에다가 편말도 할 수 있으면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갔던 길을 마음에 담고 기억해서 돌아올 때에 네가 그런 것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패역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일단 돌아선다라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갔던 길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오는 것. 이것 자체가 회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을 껴안는 관계.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아 주셔도 우리가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 창조의 역사,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빠져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껴안는, 그 하나님은 그 날개로, 그 깃으로 우리를 덮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잖아요.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심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주신 말씀 25절을 보십시다. 25절 말씀을 보면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심으시면 우리의 심령이 상쾌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 회복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냐? 우리의 심령이 상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쾌하다는 표현이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십시다.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70년을 살았어요. 내 나라 망했어요. 내 형제 동족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와서 성읍이 지어지고 집들이 지어지고 농사를 짓고 목양을 하게 되고 하는 일대 마음이 어떨까요? 상쾌해지는 거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남의 나라 밑에서 살던 것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 자기 땅에서 살 때 얼마나 상쾌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 또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행동할 것이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말씀에서는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그죠? 그런 행동,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표현을 옮긴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약속, 소망, 회복의 약속을 믿기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써라 그럽니다. 이 말을 쓰라 그러는데 그 말을 쓰는 것이 예전에 썼던 말을 다시 쓰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회복될 때에 뭐라고 씁니까?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껴안게 되는 그 날을 생각할 때에 뭐라 그러느냐?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유다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복 주실 줄로 믿노라라는 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말로 글로 써서 보이게 하고 그것을 뭡니까?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 쓸 뿐만 아니라 모이는 그 동족들에게 함께 써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고 또한 그와 함께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모든 그 성읍에
일상생활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 뒤에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목자죠. 거기서 함께 산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이 집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고 사람들이 평상시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농작물을 심는 농부들이 있고 가축과 양떼를 다리는 목자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해주셔서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흩어져 살다가 내 나라, 내 땅, 내 집에 와서 농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이것이 뭐예요? 풍요로운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농부와 같이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우리를 목자로서 섬김을 받도록 하시잖아요. 목자 대신 예수님, 또 농부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들을 맡겨서 그 소득을 걷어가시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있고 목자가 있다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화롭고 즐겁고 만족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하고 서로 확신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상쾌하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면 다윗의 시편 23편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시편 23편은 고백하지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내 잔이 넘쳐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사건을 예레미야서 31장 2절부터 25절까지 꿈을 꾸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면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잠이 우리에게 달달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우리의 심령은 상쾌해지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써서 확신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붙들 때에 우리의 영혼은 괴롭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아까 표현대로 잠이 단 것 같이 그런 스윗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심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주신 말씀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않는다. 신포도를 먹는 자는 그 사람만 이가 시고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그 표현을 거기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아버지 탓, 조상 탓, 남 탓,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해서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탓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원망과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처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껴안게 되고 또 아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상쾌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뭐냐? 원망과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내 탓이라고 말할 때보다 어떤 다른 사람 탓, 또 환경 탓, 상황 탓, 또 심지어는 하나님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일을 창조하시면 우리 안에 원망과 죄책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요. 내가 어떤 징계와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라는 겁니다. 남의 탓, 누구 원망, 하나님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와 재앙을 받고 죽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 누구도 탓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죄악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요. 각각 그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남 탓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원망이나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상쾌한 가운데 원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의 짐,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자유가 없을 때에, 안식과 평안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어라. 너희가 지고 있는 세상의 짐, 너희들이 지고 있는 수고의 짐, 너희들이 지고 있는 원망의 짐,
너희들이 지고 있는 죄책감의 짐, 너희들이 지고 있는 남의 탓하는 짐,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느냐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이라는 건 뭡니까? 안식이지요. 자유입니다. 평안입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 남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다른 부모님 탓했던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죄의 멍에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 70년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또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것도 힘들었던 멍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고 망하게 된 것이 조상 탓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탓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남을 원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원망과 죄책감과 남 탓하는 멍에 대신에 무엇을 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면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깨어서 우리를 세우시고 심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확신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정표를 만들고 팻말을 만들고 내가 갔던 그 길은 사실은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가는 징계의 길이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상쾌하고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원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깨셔서 우리를 심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상쾌하고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다 보고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모이는 곳도 있습니다. 또 한국 학교도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학기 동안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확산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또 가정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산불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소방관들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조국 대한민국도 태풍으로 또 다른 피해를 동해안 쪽이 입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온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이나 총기나 또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그런 일이 없이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일에 하나님 속도를 내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을 하나님 굳세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질 때에 온 세계의 나라에 평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들을 지혜롭게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상쾌하고 만족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죄에 묶여서 살던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주 앞에 살아드리겠나라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가 경험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그 백성들 위에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내 안에서 쉼을 누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